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친 심령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원하고, 길을 잃은 영혼들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삶에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며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얽매임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 느끼는 느낌,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라 그럽니다. 이제 어머니의 모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불안감, 두려움,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된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라 그럽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형식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힐까? 아마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비극이 찾아올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극이, 때로는 불행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고 때로는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은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일들을 적게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막아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의 힘, 나의 돈, 혹은 나의 권력, 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보기도 하지만 피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많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참 괴로워하고 때로 버거워서 지쳐 있는데,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무리야,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겨낼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인데 여러분이 몇 마리 양이 함께 모여 있어요. 들판에 있어요. 사방이 뚫려 있어요. 어디에서 맹수가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몸을 부비면서 몇 마리 양이 모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이 명령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치속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담대했다가 그 다음에 용기를 잃고 낙심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담대해졌다가 또 그 다음엔 두려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명령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처한 문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한 이 황당한 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얘기인데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경기도 화성에 살았었어요. 어릴 때 서울에 집안 식구들이 나들이를 왔어요. 어디 왔냐 하면 창경원에 왔어요. 여러분, 그때 창경원은 동물원이었잖아요. 창경원에 와서
시골 아이가 서울 와서 구경하니 신기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동물원 구경을 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가고 있었어요. 계속 구경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모님 손이 아니라 다른 분 손을 붙잡고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일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린데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건 개가 지나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놓쳤다. 내가 혼자 있다. 내가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 말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염려해야 되잖아요. 걱정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농사를 짓느냐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섭리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짓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땅을 여전히 주목해 보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은 때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고 방해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방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판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질 않으세요.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하루는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범죄자가 돼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 여인이 요셉을 그렇게 무고하게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 악한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질 않으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 하나님이 무관심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와 그 야곱의 가문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셉을 높여 쓰시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 와서 그 권력자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자기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나에게 환난도 안 오고 시련도 안 오고 폭풍우도 안 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어봐야 뭐해?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들의 삶과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기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책임지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많은 사람이 당시 사회에서 하층민 출신이었고요. 그들은 돈도 많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권력은 더더군다나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변변한 인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누고 베풀어주며 살아라. 아니, 많이 가진 사람도 힘든데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더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처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책임지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내가 믿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 참 쉬운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는 많이 벌었고 많이 쌓아놨어요. 왜요? 그에게는 의지할 게 물질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 물질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자꾸 생각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간다. 물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근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허허벌판에 아무 피난처, 의지처도 없이
홀로 놓여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편안하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폭풍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시련의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시련의 때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잘 아는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자꾸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처도 돌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다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이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승리의 높은 자리에 설 때에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